예수,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나라. 본문은 룩 1장 31절로 33의 말씀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하반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주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의 순서와 약간 조금 다르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1장 7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장 높은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며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후의 찬양시이기도 하고 요한의 생애가 어떨 것이라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을 드셨다. 원수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구원의 지식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지목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면에 봤을 때 이 세상의 참된 중심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에게 베푸실 영원한 궁극적인 복이시고 그분이 이룩하실 완전한 이상향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세례 요한이 예표하고 그 길을 예표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지식을 세상에 처음으로 밝혀주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예표된 것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깨닫는 것은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룩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간의 죄사함을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삶의 목적 말입니다.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연약한 인생들에게 동행하게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참된 신자에게 주시는 인애의 산물이라 하겠습니다. 요한의 절제된 삶이 절실하다. 교회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사람의 이름이 너무 높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커서 진실된 종으로 시작했을 줄 압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따르다 보면 헌금도 많이 쌓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그러한 부흥의 시대가 낳은 단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들이 한국교회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오와 실수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절제된 삶을 훈련받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의 숭고한 삶. 급기야 자신의 목이 잘리는 죽음의 삶을 살았던 최후. 그의 생애가 오로지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과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만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앙적 자세를 갖는 것이 근원적인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처음과 끝이 다른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주님께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고 고백하지만 어느덧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저버림으로써 주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사건, 모든 것을 변화시키다. 코로나의 사건이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 후 식사를 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시구라 하지 않습니까?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는 깊은 뜻이 담긴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행한 2000년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불과 코로나가 심해지자 정부에서는 같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고 교회의 점심 식사를 1년 반 정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지속된 후에는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일반화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점심을 안 하니 편했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정리하는 일이 교회 생활에 나름 힘들고 불편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코로나 이후에 잠재된 불만이 드러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노년화가 되면서 봉사할 사람이 부족해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단순히 코로나 이후의 식사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대화되면서 헌금이 쌓이면 그것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회를 짓고 교육관을 짓고 수양관을 짓습니다. 하다못해 공동묘지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마치 굴르지 않으면 쓰러지는 그래서 계속 돌아가야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신성에 참여하는 영광과 기쁨을 비롯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자의 순결한 삶, 영적인 나눔의 풍성함, 이런 영적인 것보다는 현실 교회의 문제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절제된 경건의 모습을 마치 광인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로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것에 시종일관 자신의 생애를 살았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요리문답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수없이 들어서 외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신앙 고백과는 다른 내 삶을 추구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교훈이 크다 하겠습니다.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거룩한 삶 말입니다. 요한처럼 내 생애 끝까지 이루어지길 위해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절제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딤전 4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이며 영적인 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진심 어린 당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원천이라 하겠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태중에 잉태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중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친히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의미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구원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내용을 살펴보면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고 33절에는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분의 아들 36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서두에는 성령이 내려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의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아버지와 아들, 그런 부자 관계를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유추해 보면 예수라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나 교리서에도 당시 수많은 시간의 논쟁과 토론을 통해 정립된 것으로 신실한 신자들과 교회들이 모여 정립되어 기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으로 오시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영적인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 누구의 간섭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함보다 더 완전함에 이르시는 그 실제하시는 분이고 실체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공간적인 육체적인 것과 동일화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고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란 이름으로 구원자라는 의미로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거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1차적인 것과 다른 천사를 통한 2차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신의 거룩함과 신성함이 죄된 인간과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갖는 불완전성이나 불충족성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죄된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최종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인간의 사유 방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아났거나 그랬다면 그분을 우리는 인간과 동일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을 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성이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으로 오신 것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 참된 구원의 지식. 어쨌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예비 과정을 취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서 예표하게 하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이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충격을 완화한다고 그럴까요?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다, 죽음의 그늘에서 빛을 비출 것이고 평화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구원의 지식, 죽음을 초월하는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영적인 완전함,
선하심들을 예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왕권과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고 그의 나라가 구원과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역사가 끝이 없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형상에 회복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신 최종적인 은혜의 산물과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라고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람은 참으로 심오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그 어떤 동물도 사람처럼 깊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해서 사람이 살아갔던 그 문화 속에는 육체를 뛰어넘는 그 무엇을 지향하는 영적인 것을 갈망해 왔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만이 갖는 독특성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은 내면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를 항상 추구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 이면에 그것을 배제하고라도 사람은 음식을 해먹을 수 있고 문화를 창출하고 글을 쓰는 등 생각을 창조하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지성적인 면이나 영적인 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동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고대의 우파티냐스타의 베다 경전이나 불교나 선, 수행들이 그렇고 현대의 칼 융의 영향을 받은 신지학의 루돌프 슈타이너가 그렇습니다. 즉, 저 너머에 있는 도의 지식을 깨달으면 자기가 영생 불사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빌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완전하게 이룩하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참된 지식과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얻는 참된 평화와 평안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누가복음 한 장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다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심으로써 그분이 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한 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과 잠시 혼란스러운 소리를 잠시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궁극적인 기쁨이 무엇일까? 뭐 맛있는 거를 먹거나 좋은 집을 얻거나 혹은 좋은 차를 구입하면 잠깐의 황홀함이나 기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다윗의 왕권, 그의 가족과 그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더 확장되어 있는 완전한 그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 생명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누려지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약간 좀 추상적인 내용의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됨을 누리는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화였습니다.